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할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희용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의 심령 가운데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참 지혜로 나라의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큰 능력 주시어 목회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늘 말씀의 샘이 넘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주신 비전 사역과 군 선교 사역 가운데 큰 힘과 능력 함께 하시어 가시는 모든 곳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옵시며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년을 하루같이 부흥 발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오직 기도로 준비하여
성령 충만으로 넘치는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시는 원로 목사님 영육에 티끌 하나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해외 선교지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국내 선교지와 안동 성서병어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모든 선교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선교를 위해 잘 쓰임받길 기도드립니다. 군 복무 중인 성도, 해외 유학생,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믿음이 씨앗이 되어 열매 맺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만치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다 함께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쉬운 길, 어려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동안 꽃길만 걸어라 뭐 그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일만 생기고 편안하고 기쁘게만 살아라 라는 그런 복된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꽃길만 걷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이 쉽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이 꽃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제자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는 꽃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목적지를 향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고 그 어려운 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참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험악한 어려운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살아왔던 이 삶들이 참 고약했다라고 이 바로 왕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야곱보다 더 힘든 어려운 길을 걸어간 건 요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을 했지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정말 남의 나라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 집에 충성을 다하다가 순식간에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항상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업가가 부도를 맞는가 하면
주님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고 요셉이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절대로 요셉을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요셉이 혼자 이 고생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0절 마지막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끝내고 있는데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어려운 길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수장을 붙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길로 들어가야 할 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병상의 자리에, 우리의 낮은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서럽고 외로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바벨론이 침공해서 결국은 성전까지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초토화가 되고 성전마저 타버렸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우리를 어려운 길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홀로 떠나보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려운 길 그냥 혼자 가라고 아들 등 떠밀겠습니까? 같이 가주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막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상사한테 억울하게 막 쪼이고 있을 때 이상한 사업 상황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한참 곤란할 때 여러분 그 옆에 하나님이 함께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그 길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떠밀어서 너 혼자 빠져나오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쉬운 길만 주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세월에 대한 때에 대한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때가 다 쉬운 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본 영상인데 어떤 개그맨이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친구 중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졸업식에 못 오시는 부모님이 계셨대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이 졸업식에 못 오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회사에서 다 간다 그러면 다 보내주고 그러겠죠. 그래서 자기 친구 의리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이 의리를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엄마도 오지 마. 나는 그냥 내 친구랑 둘이서 졸업식 할 거니까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친구, 부모님 안 온 친구와 함께 위로해주고 같이 막 웃으면서 기쁘게 졸업식 참석하고 그리고 졸업식 끝나고 나서는 친구 집에 가서 짜장면 시켜가지고 둘이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이 흘러서 대학생이 된 다음에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갔대요. 친구 집에 가서 놀러 가서 한참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놀고 있어서 근데 둘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너무 그 사진 보니까 반가워서 보니까 그 뒤에 엄마가 서 있었대요. 자기 엄마가 와서
아들이 오지 말라고 하니까 얼굴은 들이밀지 않으셨지만 뒤에서 아들 졸업식 하는 걸 다 보신 거예요. 저 멀리서. 그러다가 사진에,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진에 찍힙니다. 결국은 사진에 찍혀요. 그 엄마가 뒤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개그맨이 막 목이 메어서 우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감옥에 갇힐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잠깐만 눈을 감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외로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을, 그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신약성경 고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잘 된 게 그냥 지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다 감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흔들림 없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도 참 좋습니다.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려운 자리에서도 사랑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죽지 않고 빠져나오게 하시고, 마침 미디안 상인들, 저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서 에집트로 들어가는 상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형의 마음을,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야곱을, 이 요셉을 살려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친절하심을, 그의 능력을, 그의 은혜를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눌리지 않도록, 빠져나오도록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인자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손길로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간수장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좋게 보는 사람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저도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꼭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기도로 유명한 조지 밀러가 모든 걸 놓고 기도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아이들이 지금 당장 굶어서
고아들이 굶어서 먹을 게 없어서 큰일 났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굶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빵차가 오는 거예요. 빵차가 무슨 차인지 아세요? 빵을 실은 차, 빵차. 빵 하는 차가 아니라 빵차가 와가지고 빵을 내려놓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취소가 되고 우리가 남아가지고 쓸 데가 없고 다 폐기해야 되는데 마침 생각이 났습니다. 싸그리 몽땅 삼립빵 뜯어가지고 막 크림빵, 단팥빵, 소보로빵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빵 드실 분 많으실 것 같은데 빵을 맛있게 먹.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람에게 거기로 가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들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좋게 보는 눈이 그 사람이 꼭 좋아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눈을 주시면 우리가 다 불완전하고 연약해도 좋게 보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사람을 좋게 보면요 그냥 다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걸 은혜의 눈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을 거기다 심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눈을 심으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의 눈이 있으면 교회가 다 좋아 보여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오늘은 꽃이 왜 이렇게 예쁘냐, 우리 성전은 들어오면 우리 성전은 왜 이렇게 이쁘냐 좋냐, 이게 은혜의 눈이에요. 근데 은혜의 눈이 없으면 다니면서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이거 왜 이렇고 저건 왜 이렇고 이거 고쳐야 되고 저거 바꿔야 되고 다 그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은혜의 눈을 가지시길 축복하고요, 교회를 향해서 은혜의 눈을 가지시길 바라고, 우리 일터를 향해서 은혜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군에 갔을 때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제가 구사단에서 백마부대에서 정말 훈련을 빡세게 받고 다른 우리 사병들은 다 백마부대의 연대로 가는 거예요. 뭐 황금박쥐 연대 뭐 이런 다양한 이름도 멋있잖아요. 황금박쥐. 저도 그런 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는데 거기 가는 애들은 다 이제 트럭이 와가지고 거기 막 왕창 실려서 가요.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나는 안 들어가지? 난 어디로 가지? 그러는데 어디서 찝차가 하나 오더라고요. 찝차가 오더니 거기에 부사관 한 분이랑 장교 한 분이랑 사병 한 분, 운전병이랑 해가지고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저를 7군단이라고 하는 여기 이천 장원에 있는 부대에서 저희 상위 부대인데 다 하위 부대로 갔는데 저만 상위 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전병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구사단 훈련소에서 막 정말 형편없는 곳에서 훈련하다가 군단이 이게 상위 부대거든요. 군단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잔디밭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야, 내가 이런 데서 근무를, 물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그 잔디를 다 뽑아야 돼 맨날. 여러분, 아름다운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이 다 이게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맨날 주말마다 거기 가서 네잎 클로바 뽑고 막 잡초 뽑고 그러다 죽는 줄 알았어. 저는 잔디밭을 요즘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받은 제가 가는 큰 우리 작전하는 그런 큰 방, 저희 회의하는 실이 있어요. 상황을 보는. 들어가는데 군대가 저는 형편없는 곳인 줄 아는데 거긴 첨단 시설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막 그 위병소도 있고 위에 올라가면은 작전판이 딱 펼쳐져 있고 그 막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이제 며칠에 한 번씩 밤을 새면서 작전 회의하고 그 다음날 상황 브리핑 준비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러니까
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좋게 보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부대가 좋은 부대구나. 나 여기서 멋진 곳에서 일하는구나. 야, 여기 영화 같은 곳에서 내가 일하는구나. 그게 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수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눈에 한 쌍을 가지니까 요셉이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너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나중에 뭐 보디발의 집에서도 잘했지만 이 감옥에서도 잘하는 거고요. 요셉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쉬운 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총리의 길은 쉬운 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총리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맡겨줘도 못해요. 우리는 총리 일이 대통령 여러분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대통령 하면 바로 특검 걸릴까 봐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이 어려운 길을 요셉이 감당하는 은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운 길만 걸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게 다 뭐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쉬운 길을 걸어갈 때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어려운 일을 걸어갈 때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면 우린 다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굴곡이 많은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쉬운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쉬운 길만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으로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무르십니까? 아니면 단단하십니까? 단단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때를 만날 때, 좋은 때, 어려운 때, 행복할 때, 괴로울 때, 다양한 때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절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귀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월에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너머에 우리 곁에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두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는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간수장과 같은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살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릴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은혜를 내려주시며 선교지휘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에티오피아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많은 일들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 동행하시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 행사 다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도 큰 은혜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며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고
우리 돌아가는 성도들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